할렐루야. 오늘은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뭐가 써있네. 뭐지 이게? 이건가 보다. 이게 뭐죠? 선풍기인데 너무 소리가 이게 너무 커 보이죠? 선풍기가 뭐 앞에 딱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선풍기는 뒤로 하고 이제 오늘 매일 드리는 번제 18번째 시간입니다. 18번째 시간인데 말씀은 시편 20편을 묵상할까 합니다. 시편 20편 18, 19편은 말씀 찬양이 없어가지고 말씀 찬양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편 20편에서 1절에서 6절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에 소원한 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감사합니다.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장소가 있지요. 그 장소는 곧 도피성이며 안전한 지대인 그리스도 안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거룩한 힘으로 안전한 지대인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한 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하노라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0편을 묵상합니다. 시편 20편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아마 합창곡이나 봐요. 지휘자가 있었겠죠. 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정말 환난 날에 하는 기도 같아요. 환난 날에.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도. 근데 다윗은 정말 위대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기도는 환난 날에 다윗만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윗 왕은 환난의 왕이었습니다. 많은 환난을 어릴 때부터 환난을 당했죠. 그죠? 어릴 때 블레셋 장군과 싸우는 환난. 그죠? 그다음에 아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혼란, 그죠? 막내로 태어난 혼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죠? 사무엘이 왔는데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왔는데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냐? 양을 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천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천대받은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대받은 한 소년을 높이 들어 세우셨습니다. 천대받은 그 소년을 높이 들어 세우셨는데 기름 부으시고 높이 들어 세우셨. 그렇지만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엄청난 환란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죠? 많은 환란들. 대적들의 환란들, 그 다음에 자녀들을 통한 환란들, 옆에 대적들의 환란들, 그 다음에 신하들에 대한 환란들, 여러 가지 환란들이 그의 인생 안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의 고난이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그를 기도하는 자로 이끌었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니까 환란과 박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기도에서 제가 딱 이렇게 찬양을 하면 이제는 단어들이 탁탁 이렇게 단어들이 솟구칩니다. 근데 그 단어들이 뭐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높이 드시며, 어디서 우리를 높여 두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그죠? 우리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시온에서 너를 붙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높이 들림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이 들림받기를 원하는 거죠. 다윗은 높이 들림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땅에 살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패스오버를 해야 되는데, 패스오버 유월을 하고 싶은데 유월을 하고 싶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래서 어제 헤르만 헤세의 얘기를 해냈는데 헤르만 헤세 유토피아가 아니라 유리알 유희였습니다. 유리알 유희라는 책을 읽었는데 유리알 유희 이러면서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그가 바로 유리알 유희, 땅에서 들림받아서 땅이 아닌 유토피아 세계에서 유희를 즐긴다는 거였나 봐요. 그런데 우리도 모두 다 이 땅에서 좀 떨어져서 평안한 곳,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자유로워지리라. 언젠가는 이 땅에서 벗어나서 정말 해변가에서 유유낙낙하면서 살리라.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자유롭기를, 그 다음에 여유 있기를,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에도 이게 나타납니다. 그죠? 너를 높이 드시며, 그 다음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시온에서 너를 붙으신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결국은 어디에 있어야지 도와준다? 어디에서 있어야 된다?
성소, 거룩한 성소는 어디입니까? 성소, 시온. 성소는 옛날에 성막에서 성전에서 가장 두 번째 방이죠. 지성소, 성소로 나눠 있잖아요. 성전 시대, 성막 시대, 구약 시대 성소, 지성소에 있는데 성소 다음에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성소 전에 있는 방이 성소예요. 성소 다음에 휘장이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촛대와 떡상과 촛대와 부장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성소는 바로 거룩한 곳을 상징합니다. 성소.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으시오. 시온은 바로 그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성소가 있는 거룩한 곳이 시온이죠.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너를 도와주시길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면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소재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소재.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인데 그 밀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전병을 붙여서 소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소재는 뭐냐 그러면 제사장들이 자기의 모든 자기를 갈아서 드리는 소재입니다. 제사장들 그다음에 소재. 자기에 대한 죄를 도말시키는 작업이었죠. 자기 죄를 도말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번제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번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통째로 드리는 거니까, 태워서 드리는 것이니까 완전한 번제, 태워서 모든 번제는 어린 양이나 어린 양 한 마리나 이런 것으로 드렸습니다. 동물.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나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소재. 그래서 내가 드린 모든 소재, 소재를, 그 다음에 내가 드린 모든 번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번제를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이 번제와 소제를 안 받아주신다는 것도 있습니다. 안 받아주신다는 것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가인의 기도와 아벨의 기도죠. 그죠? 가인의 기도와 아벨의 기도. 가인의 기도는,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예배는 응답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응답받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왜 응답받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가인의 예배는 왜 응답받지 않았는가? 하나님 뜻대로 드리지 않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 마음에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그죠? 그래서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 마음에 밭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했다. 거룩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응답받는가?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가? 바로 소제와 전제가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도, 드리는 예배가 응답받는 기도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이 번제를 드리는데, 응답하지 않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번제가 있죠. 번제를 드렸는데 응답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번제를 통해서 완전히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왕이 이제 대적들과 이래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선지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했죠. 그때 선지자는요, 사사시대의 사사였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그 제사를 드리면 안 되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대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아말렉이었나요? 아말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사무엘은 지체했습니다. 온다는 날짜에 안 오고 좀 늦게 와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임의로 제사를 드려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사무엘 대신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받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러죠. 누가 네 맘대로 이제 번제를 드렸느냐? 이 번제 때문에 어떻게 된다? 너는 망하리라. 솔직히 말하면 이 번제는 바로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번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드리지 않는 번제. 자기 목적대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자, 이 가인의 번제와 가인의 제사와 사울의 제사는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대로 드리는 것이 자기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사울은 이 대적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드렸고,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적대로 드리면 안 되나? 그러나 소제와 번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는, 고백하는 그거 번제와 소제인데, 자기의 대적을 그래가지고 내가 번제를 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이 대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속으로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들이 드리는 것은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자기 목적이 번제 드리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건입니다. 자기 목적대로 드리는 예배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드리는 왕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목적이 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저도 지금 있잖아요. 저도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이 고통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고통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고통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그게 내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이 목적마저도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죠? 하나님은 이 목적을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이 제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건가? 아니면 지금 당장 자기가 고통받으니까 드리는 건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었다. 왜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고통은요, 이 박해는 왜 왔는가? 이 고통과 이 박해는 왜 왔는가? 이 환난은 왜 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환난과 고통은 왜 왔는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환난이 일어났는데, 당장 이 환난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정말 궁극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있잖아요. 말씀 찬양을 이 고통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통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지금 18번째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아침마다 십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8번째 번제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예배하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때까지 정말 가인의 예배를 드렸나? 아벨의 예배는 바로 자기가 없는 예배, 자기가 사라진 예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예배였는데, 가인의 예배는요, 왜 응답하지 못한다? 자기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사울로 자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무엇인가? 옛날 기도는요, 옛사람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목적이 있는 기도. 하지만 기도는 무엇인가? 이 목적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한 가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처음에 기도는요, 그거는 이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린아이의 기도죠. 그런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건 뒤로 하고 뭘 더 우선시하더라? 내 안에 있는 이 내가 당하는 이 환란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환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환란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환란이 벗어난다. 그래서 그의 나라고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환란은 자연스럽게 벗어지더라. 이 환란은 왜 오는가? 환란은 왜 옵니까? 내가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환란이 오죠. 내 안에 있는 이 인격과 내 안에 있는 이 것들이 모두 땅의 속성, 세상의 속성과 똑같기 때문에 환란이 옵니다. 왜냐 그러면 그죠? 진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흙에서 벗어나려면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진흙이라면 진흙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진흙에서 벗어날 수 있죠. 내가 진흙과 같은 속성이라면, 그죠? 내가 진흙이에요. 진흙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진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땅의 속성이라면, 흙에 속하여 있다면, 내가 흙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흙이 아니라 흙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흙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영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그것이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존재가 구성 물질이 다릅니다. 흙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구성 물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흙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체인지하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가 세상적이고 비성경적이며, 그 다음에 물질주의적이며, 그 다음에 또 뭐죠? 그죠? 인본주의적이라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 인격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된다면, 그죠?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유물사관에서 벗어나고, 물질에서 벗어나 성경적이요, 하나님 중심적인,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영에 속하여서, 하나님에 속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세상에서 유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싸움이죠. 가치관,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냐 아니면 비성경적이냐가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로 돌아갈게요. 시편 20편은 바로 세계관과 가치관의 문제인데, 다윗의 세계관은 바로 어디에 있었다? 성소와 시온에 두었다. 그래서 성소와 시온에서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 이 중심에 마음이 중심 바뀐다면, 내가 환란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박해와 환란이 끊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목적이라면 이 박해와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올 박해와 환란이라면 더 큰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본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이 소원은 금방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무슨 깃발? 예수님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십자가의 도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예수님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어디로 갈 수 있다?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요, 어제 기도를 계속하면서 산책을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십자가 깃발을 높이 세울.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나에게 하신 것은요, 무엇인가? 네 안에 성전을 건립하고 있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안에 성전을 건립하는 중이었단다. 성전은 내 안에 성전을 건립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지금 성벽을 쌓는 중이다. 성전과 성벽과
왜냐 그러면 성전은 뭘로 지어지고 있는 줄 아니? 말씀으로 지어진단다. 말씀으로.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말씀으로 지어지고 있단다. 그래서 네가 창세기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시편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지금 다니엘서 끝났고요. 이번에는 호세아서를 묵상하는데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네 안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 거단다.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처소를 그런 거란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너는 영광의 집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전이 건립돼야지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우리가 왜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는가? 성전이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성전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에 있는데 거기는 있잖아요. 성전의 주된 재료는 무엇인가? 문은 12지파이고요. 12지파.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기초석은 무엇입니까? 기초석은 신약의 12사도입니다. 그러면 12사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이고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주신 어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성과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이 플러스 되어야지만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바로 이 성전이죠. 이 구약의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성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신약의 복음만 가지고 막 하면 안 되고요. 이 복음이 어디서 왔는가? 갑자기 어디서 또 하늘에서 오셨죠. 그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누구더라? 구약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더라. 하늘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더라? 구약이 역사하는, 구약이 증거하는 많은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가 예수더라. 그가 복음이더라.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제 성전이 건립된다면 성전에 이제 성전이 되었죠. 그러면 그곳에 생명나무들을 심으시고 그 생명나무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성전에서는 에스겔인가요? 에스겔에서 성전 동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더니 북문에서 물이 흘러나왔나요? 물이 흘러나니 남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흐르더라. 그죠? 그래가지고 계속 성전 밑에서 물이 흐르더라. 그 성전 밑에서는 생수가 흐르더라. 거룩한 생수가 흐르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을 건립하고 있는 거다. 성전을 건립해서 그 다음에 성전은 바로 말씀을 계속 말씀으로 내 영혼이 내 안에 성전을 건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에서는 말씀이 나오고 네 눈에서는 성령의 분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겁을 가지고 예배소서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이제 어디로 간다? 깃발을 높이 세우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고 십자가의 도의 깃발을 높이 세워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때 누가 같이 하신다?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분,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말씀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란 하나님의 깃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깃발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20편 1절에서 6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되게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제 많은 일을 했고 아침에 막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어제 밤에 산책도 하셨습니다. 산책도 했는데 산책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같이 걸었죠. 오랜만에 주님과 함께 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춤을, 옛날에 늑대와 함께 춤을 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도록, 우리 이 말씀은 있잖아요. 하늘에서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면, 땅에서 승리하면 하늘에서는 어떻게 잔치가 일어나고 계가를 부릅니다. 한 영혼이 승리하면, 한 영혼이 이기는 자가 되면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잔치하고 난리가 나요. 그죠?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그렇게 힘든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주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하루, 한 영혼이 승리하여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 승리는요, 뭔가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선포죠. 선언입니다. 이 모든 말씀, 그죠?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다윗이 환난 날에 성소에서 시온에서 도와주시를 바라고 정말 번제와 소제를 기억하시를 바라는 응답받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정말 소제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정말 내 목적대로 드렸는지, 가인의 예배와 사울의 예배를 드렸는지 정말 돌아와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제가 아버지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야베스의 기도가 저에게도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드리는 이 번제를 받아주시고 정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아버지 영광집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진이 무사기지의 은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 과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승리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십자가의 도의 깃발을 들고 이제 나아가는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며 찬양을 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영광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을 노래하며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아버지 저와 아이들과 하나님 영광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 속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야, 이게 엄청 뜨거워지고 있네요. 폰이 아주 뜨거워. 폰이 막 뜨겁네.